1951년 추운 겨울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유엔군이 속했던 미 해병대의 장병들이요, 압록 강변까지 진격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부득이 후퇴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었다고 하죠. 이때 한국 전쟁 취재차 이 땅에 왔던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프리처 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던 히긴스 기자가 중공군과의 대전에 심히 지쳐 있는 해병대 중대를 찾게 됩니다. 인터뷰라는 것을 하려고요, 발걸음을 옮겨가는데 얼어붙은 콩을 씻고 있는 한 병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첫 질문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병사가요, 참 대단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가 주세요. 근데 뭘 달라고요? 내일을 주세요. 나중에 기사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터뷰의 내용들이 회자가 되었다고 하죠. 무슨 말일까요? 미래가 약속된다면 지금 오늘의 고난, 이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제 한국 현정사의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을 하여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호남 사람이면은요, 이 비상계엄령이 갖다 주는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5.18 강주 민주화 운동에 많은 피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요,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명예?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일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이 없다면 소망 없고요, 소망이 없다면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됩니까? 소망도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이 땅만을 위한 소망입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의 소망이 정말 살아있는 소망인가? 아니면 아무 씨알데없는 죽은 소망인가?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요, 터닝 포인트라는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영생이다라는 이 내용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살아갈 때 힘있게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이 놀라운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성탄절은요,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소유하라, 살아있는 이 소망을 누리라라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에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찬스가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성도는요, 예수님 품을 때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짐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이 거듭나고 말도 거듭나고요, 행동도 거듭나게 됩니다. 많은 의사들의 임상 경험에 따르면요,
사람의 병은 마음에 크게 자유된다고 하지요. 마음의 소망이 있으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종종 불치병의 환자가 자기 병명을 모르고 병원으로 뚜벅뚜벅 혼자 걸어서 자기 힘으로 걸어옵니다. 그런데 검사 다 하고 나서요, 주치의를 통하여서 당신 암 3기입니다 라는 이런 변명에 대한 내용들을요 듣게 되어지면 종종 기절하는 환자도 있고요, 모든 힘이 다 소진돼서 그냥 땅바닥에 딱 주저앉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불치병이 걸렸다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모든 검사 새롭게 합니다. 의사를 통하여서요 오진 판명이 나거나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병보다 사소한 가벼운 병으로 진단받게 되어지면은요, 올 때는 휠체어지만은요 없던 힘이 벌끈불끈 두 발로 걸어 나가는 분도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완쾌 되어지는 사람 있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소망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베들레헴에 올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 구유통에 먹이통에 그 육신을 눕힙니다. 인간의 가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시작부터 함께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슬픔에도 고통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동참하시고 무덤문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실패가 무엇인지, 좌절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다 낱낱이 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요 온몸으로요 크게 애썼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라, 나는 생명이라, 나는 진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만 진정한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성탄절을 예수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산타. 아주 오래전에요 예수님이 산타보다 더 좋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이렇게 몇 가지 적혀져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보다 거기서 조금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봅니다. 산타는요 북극이면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 산타는 오직 1년에 한 번만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산타는 우리의 양말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산타를 만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산타는 울면 안 돼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다. 산타는 장난감을 주지만 예수님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깨어진 가정을 고쳐주시고 또 집을 지어주신다. 산타는 당신에게 웃음을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되는 기쁨을 주신다. 산타는 성탄 트리 밑에 선물을 놓아두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셔서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확실히 산타와 예수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성탄절이 누구의 날인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이 존재한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팩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고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목포 초대교회 성도는 위대한 만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만남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나의 마음 열고요, 내 손을 활짝 빌고 오소서라고. 그래서 허락되어진 위대한 만남은요, 곧 위대한 기쁨이고요, 그것은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고 테레사 수녀의 기록입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간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을 맞습니다. 성탄의 의미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게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그 성탄의 의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실제적인 그리고 실존적인 의미로 새롭게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만이요,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은 성탄을 품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단지 빵을 찾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취업을 원합니까?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서요, 건강을 아니야, 그냥 뭐니 돈이 최고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으면 무엇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냐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소망 주고 용기 주고 신바람 넣어주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기술자는 넘쳐 흐릅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위 정치가들이라는 사람들도 만원이네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 앞에서 참으로 용기와 위로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갖춰야 될 영안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5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아기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문제요,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문제입니다. 항상 성도에게 부르짖는 소망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간절히 이 간절함의 소망 앞에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요, 알아가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메시아의 임함은요, 바로 용서를 말합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요,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용서입니다. 구제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한 용서. 우리는 많은 문제 놓고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무엇이 팩트니 무엇이요 가짜니 논쟁하고 비판하곤 하지요. 그러나 비비를 통해서 절대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종종 똑똑하다는 분들이 이런 말 하지요. 과거를 청산해야 미래가 보인다고요. 우리가 과거를 청산할 길이 없으니 미래도 안 보입니다.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이야기가 들려집니까? 과거 청산이요. 언제까지 이런 시비와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붙잡아야 할 것은요, 똑똑한 헛똑똑의 예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요, 내가 우매하며 내가 헛됨을 이야기하는 헛발질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다 할지언정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비함이 있어야 하는 것, 그 복음을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격언이 보이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단지요,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몸부림은 거룩한 몸부림이죠.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찾게 되어지면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탕자, 아버지 재산 다 등에 메고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마음껏 즐깁니다. 빠른 속도로요, 그 재물 다 소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갈 곳이 어딘가 생각하다가 막연히 갈 곳이요, 집밖에 없다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이 우리네 믿음의 여정입니다. 참으로 못났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항상 우리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을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참 행복이 왜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지, 이전에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을 이제야 믿게 됩니다. 아버지의 넓은 마음,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제 지역계 나는 아들 아니라 이제는 종이라도 되고픈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달려옵니다. 아버지는요, 그 품으로 안아가면서요, 그의 가을을 묻지 않습니다. 종의 말이냐,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큰 소리로 소 잡아라, 돼지 잡아라, 마을의 어르신들 다 모시라, 동네 잔치 하자꾸나.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성탄에 우리 예수님 품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산은 낮아져야 되고요, 골짜기는 높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오실 그 큰 길은 평탄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시는 아기 예수님, 그 복음 영접하려면은요, 낮아야 될 것이 뭘까? 다른 것 아닙니다. 상대를 바라보면서 너의 가슴 속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교만, 그것이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면서요, 내처럼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만이 있는 겁니다. 뭔가 이룰 것 같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 다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아기 예수님 들어올 공간이 없게 해요. 내가 내 죄를 사였느니라 라는 이 복음이요, 나의 것 될 수 없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문이 너무 좁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장애가 너무 큰 겁니다. 깨끗하게 마음 비워야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뒤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남 쳐다보지 마십시다. 내 안에 굽어진 마음이 있고요,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갈고리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면은요, 항상 오해하고요,
내 생각대로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맞춰버리는 편견의 아집에 붙여있는 그 생각들이요 사라져야만이 순전한 마음이요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탄의 큰 기쁨이 뭡니까? 참 이루는요 우리의 못남을요 오로지 제 삶 속에서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늘의 참 사랑을 통하여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자 공생애를 통하여서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두벅두벅 나아가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문제를요 고쳐주시고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요 사단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말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영접할 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마다 성탄을 지키지만 금년은 더욱더욱 새로운 의미의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소망 뭘까요? 단지 바라보는 것이라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아버리면은요 항상 우리의 입만 살아있는 겁니다. 물속에 머리 쳐박고 있으면서 붕어랑 언제까지 이야기하실랍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돼야 되고요 내 눈에 보여져 있는 것을요 청소할 수 있는 청소부의 자리는 나에게 허락되어 있건만 항상요 입만 살아있다라는 큰 소리 언제까지 들으랍니까? 모세가 홍해에 부딪혔고요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 골리앗하고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무수한 시기와 질투와 비난 속에서도요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세우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갑니다. 십자가의 부딪힘의 자리에 죽음이 끝이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절망입니까? 그것이 완전한 끝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가 이야기하는 확신한 소망이 내 안에 주님으로 함께 하시기에요 부딪힘을 통하여서요 겁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담대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불꽃같이 고요한 소망입니다. 이런 부딪힘과 이런 신앙 거창한 일로 이루어진 것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 자랑거리 없잖아요. 구질구질하고요 괴로움이 많은 허물 많은 인생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자랑거리가 없어서 항상 목에 힘 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나의 삶에서 나의 맡겨진 일 충실하게 실천함으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 그것이 가장 값진 겁니다. 중세의 강적인 미술품 수집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사용되었던 은잔이 있다는 소문 듣고요 그 은잔을 찾아 나섭니다. 유럽 전역을요 뒤집습니다. 그런다 오리무중인데요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게 됩니다. 10년 전 백마탄 한 백작에 의하여 그 은잔이 팔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백작의 키가 어느 정도요 어떻게 생겼어 말은 어떻게 생겼나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또 그 백작 찾아서 사방을 헤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 오랜 세월 찾고 찾습니다. 헤매고 헤매다가 그 은잔을요 10년 전에 사간 사람을 알아내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사건의 요지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그 은자는 화려하지도 않고 존귀하지도 않았기에요. 백작은 그걸 보고 나서요, 에이 하면서 창고 한쪽 모퉁이에 집어 던져 놓은 겁니다. 결말이 조금 시원찮죠. 우리는 천국에 나의 창고가 개인적으로의 창고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이요, 다 천국의 나의 창고에 이렇게 쌓인다고요. 여러분 각자의 천국의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더라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은보화 유산들이 들어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다른 데서 찾아다니지 말고요, 평생 힘들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 꼭 붙잡으십시다. 그분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요, 새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이 되십니다. 성탄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원할 때마다 주님이 만능 마스터 키입니다.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도 새벽도 찾아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절망이 아니고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받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요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절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의 절망이든 절망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세우라는 사인일 뿐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성도에게는 절대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절대 위기만이 존재합니다. 내가 겪는 억울함, 불공평, 상처, 문제 가운데요, 우리는 넋두리 신세 한탄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요. 그곳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충분한 쉼과 맛난 음식으로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엔돌핀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서부터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파워 가지고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십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겁니다. 언제나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언제나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언제나 소망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막막한 사막 같은 내 삶에요, 생수의 강이요 흘러 넘쳐 날 겁니다. 언제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내 영혼도 살고요, 주변의 영혼도 살아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끌어주시고요, 내년에도요 새롭게 뭔가를 꿈꿔가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니다.